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자랑해야 할 면류관은 이란 주제로 말씀을 좀 한 세 가지 큰 얼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람이 뭘 자랑하고 싶은가, 또 뭘 추구하며 사는가, 그 사람의 영광은 뭔가, 면류관은 뭔가에 따라서 인생의 방식과 추구의 가치가 다 달라지겠죠.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첫째 13절, 오늘 첫 절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는 감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감사가 뭐냐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는 거리에 거짓 교사들, 유랑 철학자들이 많아서 그들이 진심으로 그 도시 시민들을 사랑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돈벌이 차원에서 간사한 말과 아첨의 말과 거짓의 말로 시대를 속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들도 그런 아류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되기가 딱 좋은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더라. 그걸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더라. 여러분, 이 질서는, 이 원리는 설교자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엄중한 가치지만, 또 이 시간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엄중한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를 사람의 말로 이해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저건 웃기는 소리야, 이래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교라는 통로와 방식을 통해서 듣는 것이라도 그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는 강단에서 이 서 있는 위치, 그리고 자기가 전해야 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이 위치가 얼마나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엄중한 자리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평생 제 목회의 지지대 같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마지막 수업 시간에 노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이 교정을 떠나야 될 자네들에게 무슨 말로 정리를 할까 독백처럼 한마디를 하시더니, 이제 겨울 초입에 아주 늦가을이었는데 나적한 야산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에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어떤 자기의 편향적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얘기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돼요. 거기 분별하다라는 말은 오르도토메오라는 말인데 합성어죠. 길을 내는데 바로 내라. 그러니까 목사는 누구냐 하면 설교자인데 이 깜깜한 길이 없는 세상에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이 길을 내는 자예요. 세상에 돌아다니는 그 길을 소개하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길을 몰라서 그렇고 길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 길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 사람의 말로 받질 않고 누구의 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만약에 송 목사가 여기에 서서 세상의 어떤 편향적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는 가감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선교, 다음 세대, 약한 자에 대한 사랑, 예수 얘기 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결과가 맺어졌는가를 한번 볼까요? 13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제가 금요기도회 때 두 차례 했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신다고 했죠? 그럴 줄 알았어요. 자, 따라서 합니다. 써먹으라고 준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뭐가 일어났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사람의 말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사람의 말로 받는데 사람의 말로 끝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것이 믿음과 화합해서 역사를 일으켜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제가 부탁을 안 했던 거 했네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질 때 지금 여러분들처럼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것이 믿음과 합력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일으켜지는 믿음으로 받을 때 일으켜지는 말씀의 역사가 어디에 적용이 되고 어디에 작용하는가를 우리가 다음 스텝에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본받는 자가 됐대요. 근데 누구를 본받는가 봤더니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됐대요. 그러면
유대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처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길래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자, 14절을 계속 읽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 같이, 앞을 보실까요? 지금 논리를 잘 보세요. 복음이 그대들 속에 들어갈 때 그대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걸 내가 감사한다. 근데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으니까 역사를 일으켰어요. 역사. 근데 말씀이 일으킨 역사의 결과와 열매가 어디에 작용이 되었는가? 그 얘기를 이제 14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유대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 유대 땅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이어서 이런 설명을 하죠.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주 중요한 카테고리를 설명합니다. 지금 유대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뭘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유대 동족들에게 유대 땅에 있는 교회들이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이 데살로니가 도시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도 같은 동족에게 같은 이방인들에게 뭘 받고 있어요?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공통점이죠? 이방인들에 있는 교회나 유대 땅에 있는 교회나 고난이라는 현실은 똑같은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만 고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만 고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 속에 이 고난이라는 주제는 공통의 주제입니다. 본질의 문제입니다. 죄에 빠진 인생은 누구나 이 고난 앞에 직면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데올로기도 넘고 혈통도 넘고 민족도 넘고 국경도 넘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14절 끝에 보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되었어요? 대적이 되었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참수하고 끔찍한 만행을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일들을 오고 오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저질렀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얹어져 있는 시대적 배경이 사도행전 16장, 17장입니다.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사도 바울 일행이 첫 선교지가 마게도니아의 빌립보예요. 거기서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가 얻어맞고 지독한 린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불법의 신문을 겪어요. 로마인으로서. 그러니까 고난과 능력을 겪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간 데가 바로 이 책의 주제가 되는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도 어디서 이런 불황당 같은 무리들이 와가지고 이 도시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회개망측한 도를 전하느냐 해서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박해가 가해집니다.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일행을 몰래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어디로 보냈죠? 베레아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도시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가 하면 베레아까지 저작거리에 깡패들을 보내요. 불량배들을 보내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초대교회 교회가 생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 사도들이 야, 우리 다음 차기 선교 때는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할까? 복음을 전할까? 이래가지고 전해지거나 교회가 세워진 곳이 없어요. 전부 신기하게도 쫓겨다니다가 도망다니다가 숨어 있다가 갇혀 있다가 성경이 쓰여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수동적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도모나 아이디어나 지혜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그 환난과 도저히 생성되거나 세워질 수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이 남쪽의 교회들도 전부 어떻게 세워졌어요? 북에서 공산 치하에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다 떠밀려 와가지고 부산까지 떠밀려 가서 그때 세워진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전쟁 이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땅의 역사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나 유대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공통분모가 있었다고 했죠? 고난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믿음과 합하여 역사가 일어나서 뭘 이겨내게 한 겁니까? 고난을 이겨내게 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정말 필요할 때가 언제예요? 모든 게 다 잘 될 때가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음은 왜 줬다고요? 써먹으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언제 써먹어야 돼요? 그런 역경과 고난과 비바람이 불 때 믿음의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우리를 뒤흔들 때 믿음의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믿습니까? 자, 이제 장면이 좀 바뀝니다. 17절을 잘 볼까요?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여기 떠났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말은 이런 개념이에요. 헬라 말을 보면 부모가 자녀를 잃어요. 또 자녀가 부모님을 잃어요. 그런 떠남의 관계의 농도 속에 가장 극한 고통. 근데 바울이 이 표현을 여기다 왜 쓰는가 하면 바울이 부득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못된 무리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떠나야만 했던 심적 고통을 마치 부모를 잃듯이 또는 자녀를 잃듯이 하는 감정의 깊이로 아픔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그랬어요. 우리 보통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그런 표현을 알죠? 실제 그렇더라고요. 부모님들도 오래 못 보면 또 이런저런 개인사 때문에 부부끼리도 오래 못 보면 서먹서먹해진대요.
저는 서먹서먹한 게 잘 뭔지 모르겠지만 서먹서먹해진대요. 그런 것 같아요.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자주 만나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거기에서 서사가 만들어지고 스토리가 엮어져야 이게 친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지 뭐는 아니다. 마음은 항상 강렬한데 어느 정도로 표시를 했는지 아세요? 여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저는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잘 들으세요. 저는 열정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기를 원해요. 응? 여러분 온라인에 잘 보세요 온라인 성도님들. 온라인이라는 방식은 코로나라는 비상한 상황 때문에 비상한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상으로 복귀가 됐는데도 편의상 물론 이제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이해가 되죠. 또 부득이하게 뭐 해외에 가 있거나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온라인이 너무 우리 신앙 패턴에 지금 한 편리성으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조금 그래 늦어도 택시라도 잡아 타고 오는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애매하면 모니터 켜라. 네? 그리고 파자마 입은 채로 예배 시간 중에 왔다 갔다 냉장고 열고 물 마시고 그리고 사실 식탁이나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 찬양을 드리면 입술만 딸짝딸짝하지 찬양이 이렇게 우렁차게 온 마음으로 열정으로 드려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가치를 담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푹푹 쑤셔 들이미는 그런 예기치 않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시죠? 예? 온라인 성도님들 잘 보세요. 나오세요 이제. 이거 지금 우리 장로님들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물론 온라인은 열어놓더라도 어떤 비상황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좀 오픈하는 방법은 없을까. 문명의 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다음 주부터 방송실에서는 자막 밑에다가 이 문구를 항상 박아 넣으세요.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노라.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문명의 이기의 방식이 없던 시대에 거기를 한번 가려면 목숨을 걸고 가야 돼요.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하든 한 발자국이라도 성도들에게 가까이 가서 얼굴 보기를 힘썼어요. 그것은 단순히 무슨 예배의 숫자나 이런 차원이 아니죠.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잘 보세요.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누가 막았다고 되어 있어요? 사탄이. 이게 교회 무슨 잔치나 선교나 예배나 모처럼 겨우겨우 구슬려 가지고 신랑을 이번 주에 꼭 데려오려고 그랬는데 회사에서 전무님이 신랑을 콜해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보세요. 6장.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 영적인 실체가 존재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항상 이 땅의 싸움 이면에는 영적인 실체가 있어서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죠? 사탄, 어둠의 권세 잡은 자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만나고 성도들이 예배하고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어떻게 하든 감정을 건드려서, 사탄은 팩트를 못 건드려요. 왠지 아세요? 성경의 논리와 진리에 사탄은 맥을 못 춥니다. 근데 뭘 건드리냐면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감정선을 건드려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부 감정 관리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도 왜 싸워요? 팩트가 틀려서 싸우는 적은 거의 없어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로 대화할 때는 도레미 요 이상은 올라가지 마세요. 음성이. 우리 당에서도 미 이상은 목소리가 안 나도록 돼 있어요. 참 저희 당에는 굉장히 감사하게도 평화로워요. 예. 당회 수가 옛날보다 훨씬 늘었는데 당회원 수가 그래도 옛날과 똑같이 아주 평화로웠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부족하니까 당회원들을 아주 평안한 분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저는 이렇게 회의를 진행할 줄 잘 몰라요. 재직해도 이렇게 다가오면 막 스트레스가 일어나가지고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회의 진행을 잘 못해요. 뭐 공동회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꼭 파탄이 일어나는 경우가 감정을 건드려요. 사탄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래서 어떻게든 성도들의 모임과 만남과 회합을 깨버립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9절을 잘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묻죠. 사도 바울이 그가 강림하실 때. 자, 여러분, 이 강림이라는 말이 재림이라는 말인데 뭐라 그러죠? 파루시아. 사실 이게 원래는 1세기 때 정치적인 표현이었어요. 이 파루시아라는 말이 언제 쓰여졌던 표현인가 하면 황제가 어느 도시를 방문할 때 파루시아. 황제가 내왕하신다. 그러면 오래전부터 도로 보수하고 길 닦고 난리가 나요. 그 준비 때문에.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의 파루시아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정치적인 용어를 여기다가 갖다 쓴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강림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표는 사실 주님의 파루시아에 맞춰줘야 됩니다. 황제가 그 도시를 신방하면, 방문하면, 파루시아 하면 그 도시에는 어마어마한 혜택과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황제 파루시아는 모두가 열망하는 중요한 도시적 행사가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 고단하고 오해가 뒤섞여 있고 진리와 비진리가 뒤섞여서 분간이 안 될지라도 일관되게 예수님, 황제가 다시 오는 그 순간도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렸다면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맞춰서 우리의 오늘이라는 시간을 두벅두벅 살아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할 때 그건 길을 바로 내다 그 뜻이에요. 그랬다면 우리는 이 길 없는 세상에 혼돈 속에 여기가 길일까 저게 길일까 우왕좌왕하는 이 시대에 무슨 길을 내야 될까요? 예수의 길, 생명의 길. 이거 외에는 우리가 일절 다른 걸 생각해서는 안 돼요. 바울은 여기서 놀랍게도 오늘 내용을 쭉 더듬어 보면 어느 민족을 특정지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이방 지역을 특정지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 땅의 사람들이나 행하는 겪는 모든 본질을 그대로 설명했어요. 교회는 민족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혈통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교회는 민족을 넘고 혈통을 넘어서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오직 모든 만민을 누구의 형상으로 전제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전제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이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큰 틀에서 실수가 벌어지질 않아요.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또 한 주를 살아내고 세 달을 살아내는 큰 원리와 지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